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가 된 베드로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며 권면하기를 당신들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당시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믿음의 성도가 지향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지향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장본인입니다. 많은 사역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 이후 승천 이후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몇 달 전에도 주일 말씀으로 보았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봤거든요. 1장 15절과 16절에도 보면 베드로는 이미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읽어도 좋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의 삶의 목표가 거룩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룩이 뭐죠? 거룩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죄와 분리되는 것이고요, 악함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세상의 부정한 것과 구별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헛된 가치관, 헛된 기준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1장에서도 2장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리됨, 구별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의, 기만의, 외식의,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에서 너희가 그것을 버려라, 다른 말로 하면 분리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의 자리, 악의 자리에서 분리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많이 보았던 베드로는 1장에서도 거룩한 자가 되라, 2장에서도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거룩해라, 참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장 5절에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럽니다. 거룩한 것도 부담이 되는데 제사장이 되랍니다. 두 배가 더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요, 이렇게 계속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는 말을 반복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루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루틴. 영어로 루틴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정해놓은 틀에 박혀있는 이러한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 루틴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 정해놓은 어떤 습관들, 어떤 절차들을 가리켜서도 루틴이라고 합니다. 이 루틴이라는 단어가 몇 년 전에 유명해졌는데요.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이 우리나라 양궁 선수 가운데 기보배 선수가 양궁을 쏘는데 자꾸 양궁 쏘다가 자꾸 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기의 루틴을 만든 거예요. 정해놓은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 뭐 하자, 2번 뭐, 3번 뭐. 여러분, 이 양궁을 하다 보면 최고의 실력 가지고 있지만 긴장하게 되고 당황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렇게 하기로 했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거를 다시 쳐다보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제가 이 다른 양궁 선수들의 루틴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남자에서 메달을 딴 구본찬 양궁 선수의 루틴이에요. 옆에 보면 쇠붙이가 있잖아요. 이걸 허리춤에 이렇게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마음이 흔들릴 때 이거를 꺼내 들고 보는 겁니다. 자신 있게 쏘자. 9점만 쏘면 된다. 과감하게 쏘자. 그리고 한 번 쏘는 거 후회 없이 쏘자. 자기의 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요. 힘들 때 그 루틴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활을 당기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최미선 선수의 루틴입니다. 왼손 그립을 딱 잡고 조준 정확히 하고 쏠 때는 왼팔을 끝까지 당기고 그리고 믿고 자신 있게 쏘자. 뭔가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뭔가 상황이 뭔가 좀 이상해질 때, 뭔가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이 루틴을 꺼내 들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활을 당기는 거죠. 이 루틴은요, 이 양궁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골프 선수들도 이 루틴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야구 선수들도 보면 자기만의 루틴이 있다 그래요. 어떤 야구 선수들은요, 딱 타석에 올라오면 방망이를 퉁퉁 치고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생각을 합니다. 정신 차리자. 그래, 공 잘 보자. 각 타석에서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긴장하지 말자. 골프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모든 운동이 다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습관이나 절차, 그것이 루틴이라는 것이죠. 루틴은 운동선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붙잡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루틴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이 베드로전서 1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은 종착역이 아니고 출발역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함을 받았어요. 세상과 구별된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서 거룩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래, 거룩해야지. 난 성도야. 거룩하자.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이런 루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지.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지.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룩은 성도의 삶의 끝지점이 아니라요, 시작지점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믿음의 성도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거룩한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당시에 굉장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 수신자들이 어떤 수신자들이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기아, 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나그네처럼 흩어진 자들, 그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흩어진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방의 지역, 방해가 없는, 핍박이 없는 지역으로 흩어져야만 했거든요. 1장 6절에 보아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굉장히 지금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AD 64년부터 68년 그 경이라고들 추정을 합니다. AD 64년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때가 그때죠. 여러분, AD 64년이요, 로마의 황제 네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미워해서 로마 시내에 큰 불을 질렀어요.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고 그렇게 바가지를 씌운 거죠. 여러분, 결국에 이 로마 사람들이요, 자기 가족이 불타 죽었습니다. 이 분노가 다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흘러갔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요, 버티다가 결국에는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삶의 터전, 환경, 가정 다 포기하고 나그네처럼 사방으로 흩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낙이 있겠으며 무슨 편리함이 있겠었겠어요. 완전 나그네 신세, 거짓 신세가 되어서 사방으로 정말 흩어졌습니다.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성도에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 의미는 뭘까요? 저는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수준이 높아지게 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수준을 향상시켜라, 높아지게 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토록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너희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신령한 말씀을 너희들 먹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받고 젖을 먹어서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큰 고난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실망했습니다. 삶은요, 너무 형편없고 처참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야, 예수 믿는데 이게 무슨 모습이냐?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 당해야 되는 거지? 왜 예수님 믿는데도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들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적인 수준을 더 높여야 된다. 너희들 지금 보니까 고난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 영적인 수준,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 자라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죠. 거룩은 반대로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결국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거룩은 죄, 구원과 한 세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죠. 너희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너희들 자라야 한다. 영적인 성숙과 거룩, 그리고 죄의 문제는요,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너희들 영적인 성숙을 계속 이루어라. 너희들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너희들 노력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난이 있는 성도에게 힘들지 아프지 적당하게 신앙생활해, 힘든 거 다 알아, 예배 드리지 말고 좀 나아지면 나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 성숙이란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러워지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죠. 몸이 성숙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한 해 한 해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영성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른스러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왜 이렇게 성숙함이 없어지는 걸까요? 왜 다시
영적 어린아이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요, 고난 앞에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프라노 가수로 유명한 조수미가 있죠. 아세요? 조수미? 이 외국에서 이 조수미 씨에 대해서 말하기를 신이 내린 목소리다, 신이 주신 목소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노래할 때 고운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 조수미 씨가 노래하는 일을, 이것이 자기 사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목이 상하는, 목이 좋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절제한다 그래요. 목이 안 좋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그래요. 아무리 덥고 추워도 에어컨이나 히터를 트지 않는다 그래요. 왜요? 목에 이것이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틀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틀 수 있겠지만 심하게 틀지 않는다는 거죠. 목을 위해서 매일매일 수시로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목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잠자는 것도 일찍 자고요.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목을 아끼기 위해서 평소에도 목에 목도리를 하고 다니고요. 잠잘 때에도 목도리를 하고 잔답니다. 왜요?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도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는데, 그런데 성도가 거룩하기 위하여 몸부림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악독과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하고 말하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거죠.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적인 루틴, 매일매일 거룩하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너희들 꼭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 삶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날마다 높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런데 왜 제사장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이 제사를 돕는 그러한 사람이죠. 구약시대의 제사는 살아있는 짐승을 데려다가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때 그 제사를 도와주는, 하나님께 그 죽인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리는데 그때 그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AD 64년 이후에,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요, 그 구약의 제사는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AD 64년, 65년, 67년 베드로가 편지할 때에도 제사장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너희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2장 9절 그 밑에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제사장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나가서 정말 이렇게 가축을 죽이는 그런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오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 두 번째 의미를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에서, 다시 한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그것을 돕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 그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재밌는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랬습니다. 산돌은 산에 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을 말해요. 리빙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이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살아있는 돌, 이 신령한 이 살아있는 돌로 신성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당시에 집을 지을 때 벽돌로 돌을 쌓아서 집을 지었겠죠. 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예요? 돌이에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이 기초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기초가 뭐예요? 중요한 게 제물이에요. 제물. 근데 그 제물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제물을 감당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 되셨거든요.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그 백성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요 너무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해요. 너희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너희들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문제로 소망을 잃었습니다. 환경의 문제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함께 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너희들이 존재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뒤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종이 뭐예요? 종, 노예입니다. 노예. 종은요 주인에게 순종하며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터에 가서 사장이 사람을 부려요. 일꾼을 부립니다. 그때 그 일하는 사람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해야 합니다. 주인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종이죠. 좋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환경이 지금 주어진 처해진 조건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전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 피해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굴에 들어가 숨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이끌어 가다가 급해진 거예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왕이다 보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을 곁에 두고
굴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봅니다. 근데 그 굴이 어떤 굴이에요?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숨어있던 곳이에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왕 죽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가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에 보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겁니까? 인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것이기에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요, 사울 왕이 다윗 쫓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사무엘상 24장에 일이 있었고 26장에 보시면 또 다윗이 있는 곳에 사울이 혼자 오게 돼요. 또 한 번의 기회를 맞은 거죠.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최측근 부하가 말하기를 다윗이시여,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를 보내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저한테 명령만 하시면 제가 들고 온 이 창으로 가서 두 방도 아니라 한 방에 찍어서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가만히 계시고 가라고만 하십시오. 제가 한 방에 저 원수를 죽이겠습니다. 그 다윗이 어떡합니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번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아비새를 말립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거예요. 여전히 쫓기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생각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다윗은 바꿔 말하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환경이 좋지 못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기에 제 안에 고백됐어요. 성도는 뭐냐? 성도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꽃피우는 사람이다. 멋있지 않아요? 제가 쓰면서도 신 아니야? 이랬어요. 성도가 뭐냐면요, 성도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꽃피울 줄 아는 사람. 성도는요,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